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 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다 된 것 같을 때 우리는 완성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완성이라는 말에 보다 정확한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이나 모양 만드는 것을 전부 끝냈다.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 또는 내가 모양을 만드는 일을 전부 모두 다 끝내는 것, 이것을 완성이라고 합니다. 전부 모두 다 끝내는 것. 그래서 사실 이 완성은 쉽지 않은 말입니다. 힘든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시작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무언가를 완성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가령 우리 가운데 올 초에 이런 결심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한 번은 다 읽어야지. 이런 결심을 갖고 한 해를 시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일부는 우리가 지금 하는 성경 통독반에 함께 하셔서 매주 성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하고 시작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을 했어도 성경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데에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결심한 다음에 오늘 할까? 아니야,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이 되면 아니, 다음 주부터 해도 괜찮을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다가 언젠가 마음에 강한 느낌이 왔을 때 시작을 합니다.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면 더 어려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끝내는 것입니다. 시작을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을 끝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것, 쉬운 일 아니지만 성경을 다 읽는 것, 더 어려운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완성이라는 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린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하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해야 하는 것에 우리는 완성이라는 말을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생각합니다. 우리들 가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간에는 사랑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완성해가는 가족이 행복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가장 가까이에서 모든 일에 서로 얽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지내다 보면 가끔 힘든 일이 생깁니다.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요, 다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같으면 거리를 좀 둡니다. 거리를 좀 두고 시간을 가지면 뭔가 속에서 좀 끌어올랐던 것도 가라앉고 좀 내려앉으면서 그 일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좀 다릅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날마다 얼굴 보고 날마다 같이 얽혀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같이 있으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 그 안 좋은 마음이 더 안 좋아지고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져가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이다. 그 목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으면, 그리고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방법을 찾고요, 결국에는 해결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목표를 갖고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완성은 힘든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루어야 할 일에 우리는 이 이름을 붙입니다. 신앙에도 완성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 천국의 사람에도 완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의 다른 일들처럼 쉽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의 완성을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에서 이 완성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완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고 이 완성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혼이 인간을 완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짧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 첫 부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살피면 이 말씀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 흙은 사실 티끌과 같은 말입니다. 땅의 티끌들을 모아서 생기를,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티끌들을 모아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에 영혼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속에서 드러나는 분명한 것, 그것은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점점 더 가볍게 생각합니다. 가령 예전에는 사람들이 명예와 그리고 존경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당장 나에게 얻어지는 것이 없어도 내가 명예를 얻고 존경을 얻으면 다른 것을 위하여서 때로는 희생하거나 아니면 열심히 힘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명예나 존경보다 더 확실하게 눈에 띄는 재물이나 권력에도 집중을 하지, 명예나 존경은 때로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는 시대,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영혼을 넣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의 영혼이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이야기할 때 살아있는 존재에서 영혼을 빼내면 그것은 그냥 티끌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혼을 무시하거나 가벼이 지나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의 중요성을 항상 잊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영혼과 함께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혼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사실 성경은 우리를 가리킬 때 영혼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은 그가 자기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시편 42편 11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사실 우리 몸인데 내 영혼이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것이 내 마음인데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그리고 어려워한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아니 나라는 존재 중심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를 대표하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인간을 완성합니다. 그렇기에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구원, 특별히 온전한 구원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혼을 구원받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육신과 물질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사모하고 이루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에게 육신과 물질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것은 육신과 물질의 구원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내 영혼의 구원을 주님 앞에 이루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영혼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의 중심에 영혼을 두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힘써야 할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일러줍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나를 완성하는 존재가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나를 완성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지고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살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위태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찾는 겁니다. 찾으면 살고 찾지 못하면 위태해집니다. 그러니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을 통하여 나를 완성하고 구원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행함이 신앙을 완성합니다. 신앙은 믿고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신앙,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고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신앙의 근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신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26절 앞에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에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 성경에 믿음의 조상으로 나오고 처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선언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은 사람인데 그 의로움이 이루어진 것, 믿음이 이루어진 것은 언제냐? 그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한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그가 믿음을 이룬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을 이루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죽은 믿음.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죽은 믿음, 무엇인지 깨닫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를 생각하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믿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설명드린 것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로 의롭게 만들어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로 천국에 가게 합니다. 그러면 반대 죽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도 못하고 우리를 구원받게도 못하고 우리를 천국에 가게도 못하는 게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말씀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 일하는 것도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의롭게도 못하고 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나를 천국에도 가지 못하게 한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고 심각한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속이 변혁되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변혁되어지느냐? 믿음을 갖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내가 운전하고 내가 마음대로 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길을 가고 때로는 일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무언가를 할 때 내가 중심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걸 하면 내가 편하고 좋을까? 이걸 하면 내게 도움이 될까? 이걸 하면 내가 즐겁고 행복할까?
내가 중심이 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한테 좋을까? 그런데 주님이 중심이 된 사람은 이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좋을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에게 도움이 될까? 주님에게 영광이 될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 속이 전혀 다르게 되어서 예전에는 내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면 믿음을 가진 후에는 주님께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는 인생이 됩니다. 돈을 벌어도 예전에는 내가 이 번 돈을 어떻게 쓸까? 내가 어떻게 쓸까를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것을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내 속에 일어나는 정말 큰 변혁입니다. 이렇게 속이 변화된, 내부가 변혁된 사람은 삶의 전체에서 변화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에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누구한테 좀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 우리 말 안 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깨닫습니다. 요즘 무슨 걱정 있어요? 얼굴이 어두워졌다라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근심이 사라지게 되면, 그 걱정이 사라지게 되면 또 옆에서 말합니다. 요즘 표정이 아주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 우리 속에서 변혁이 일어나면 밖은 당연히 그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생기면 우리 삶의 행실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그 속이 바뀌지 않은 믿음, 진짜가 아닌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려내야 됩니다. 사람이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금방 그렇게 된 사람, 아직 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살려내야 됩니다. 어떻게 살려냅니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가슴을 누르고, 그리고 숨을 불어넣어서 다시 심장이 뛰게 만들고 다시 호흡이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게 심폐소생술입니다. 우리의 죽은 믿음에도 심폐소생술을 한다면 그 심폐소생술, 죽은 믿음을 살려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만 두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게 행동하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려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우리의 신앙을 완성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행함이 있어야 믿음을 살린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살리기 위해, 나의 신앙을 완성하기 위해 무엇을 행하시겠습니까? 지금 나의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들어왔던 것이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하십시오. 반드시 하십시오. 그때 나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하여집니다. 사랑의 일이라면 사랑의 일을, 용서의 일이라면 용서의 일을, 화해의 일이라면 화해의 일을, 도움의 일이라면 도움의 일을, 그리고 살리는 일, 기쁨의 일, 그러한 일들을 오늘 행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내 믿음을 살리는 일인지 행동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 한 가지 기준만 생각하십시오. 아주 간단한 기준. 내 행동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면 됩니다. 나를 완성하는 것,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살아나고 나를 완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동이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을 완성하는 행동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행동이 되어진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남들이 아무리 좋은 행실이라고 인정해 주어도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좋은 일, 그것을 날마다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면 속히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느끼면 속히 멈추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살려내고 우리의 행함으로 내 신앙에서 신앙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를 준비하면서 야고보서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설명들을 이것저것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최초의 말씀은 확실히 아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막 출발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초보일 때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은 확실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꾸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 제일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초보를 벗어나서 출발선상을 벗어나서 이제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있다면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 힘들지만 꼭 필요한 신앙의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영혼이 인간을 완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나라는 인간을 완성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영혼을 인정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함이 신앙을 완성합니다. 신앙은 우리의 마음이, 이 속이 완전히 변혁되는 사건이고, 그렇게 변혁된 사람은 저절로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행함으로 드러나고 행함으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인간을 완성하고 행함이 신앙을 완성한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신앙과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손을 우리 아픈 곳 위에, 연약한 곳 위에 얹고,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담은 가슴에 얹고,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회복시키고 치유해 달라고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로 우리를 살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인간을 완성하고 행함이 신앙을 완성한다는 주의 말씀을 우리로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항상 살아있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서 나라는 인간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행함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주의 백성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의 사람으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인간을 완성한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을 귀히 여기며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과 연결된 자 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함이 신앙을 완성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겉에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서 우리의 믿음을 살리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 저 천국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놓고 간구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악한 마귀 병마 사단은 그 묶음을 놓고 사라질지어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악한 장벽들은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주의 진실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늘의 역사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위하여서 이제 오늘부터 기도합니다. 주님, 전교인 수련회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